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에게 날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이 모든 백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져서 이 둘을 다 합쳐서 때로는 이스라엘이라고도 했습니다. 혹은 수도가 되는 예루살렘을 대투해서 두르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날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오늘날 우리를 가르치는 날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돕니다. 호세아 선자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내 고멜입니다. 그가 귀족이라서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세의 니이라서 호세아가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개 술집에서 논 탈고 술 타는 하나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위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네가 선택하여 너의 아내로 삼으라.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나는 내 체년이 날이 아니지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그리고 선자의 깨끗한 삶 속에서 사는 그곳으로 그의 아내를 맞이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될 세상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놀고 지금까지 살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보니 너무너무 기쁘게 됐었습니다. 이때 모든 시녀들이 다 옷을 입혀줍니다. 몸을 닦여줍니다. 세상에 내가 여왕이 다를 바 없구나, 그런 매우 기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다가 있다 보니 그만 너무 지루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마음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그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 호세아는 돈을 주고 그 여인의 그 속량에서 사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또 다시 나갑니다. 다른 남자와 함께 놀아나고 또 자식을 낳습니다. 아주 형편없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난 낯이 두고도 도통 두껍지 않은 유별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도 이 남편은 그 아내를 변함없이 사랑해서 또 술집에 있는 그 여인에게 몸값을 주고 그리고 또한 속량해서 데려옵니다. 이제 그날아낸 정신을 차려야겠지라고 생각했고 나는 다시 또 나가서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자식을 낳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또 돈을 주고 속량해서 데리고 오는 것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읽어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정말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심리학자가 좀 우스운 이야기 같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꼭 과학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결혼한 여인이 첫 아이를 낳으면 남편을 닮는 아이를 낳는다 그래요. 왜? 첫 아이는 남편을 사랑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을 닮는 아이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서로 사랑이 조금 시들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닮는 아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이미 권태기에 낳은 아이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누구를 닮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셋 아이를 가진 아이를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한결같이 남편을 닮는 아이를 낳았다는 그 아내는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한결같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난의 난자와 놀아나서 아이 셋이나 낳았지나는 그를 용서하고 속량해서 데려오고 또 사랑해 준다는 그 사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한테 나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염치가 없지요. 주님은 우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회상은 성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모든 백성이 치우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건 난 골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와 늦은 비,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내려주어야 농사가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다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니 농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농사가 잘 되어야 묵은 곡식을 다 넣기 전에 또 그것을 물리치고 새 곡식을 넣는데 묵은 곡식을 물리치기는커녕 농사가 안 되어서 흉년이 들게 한 것을 봅니다. 또한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도 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쪽에는 타락해서 돈 없는 고아나 가부의 재탄은 그릇되게 단단하고 상류 계층의 사람들은 하루 계층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을 잡아서 팔아먹는 인신내내가 성행했던 것을 봅니다. 성도덕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까지 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죄악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잘못된 것을 양잿물로 삼고 살라도 희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더러워진 백성입니다. 저주받을 백성이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가 아무리 부르셔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너희가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제라도 뉘우치고 돌아오라. 이제라도 너희 삶에서 더 나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내가 다시 사랑하겠다. 이제라도 돌아와서 새 출발 하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야만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롭게 출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그 다음에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돌에 타종하지 말라. 나 오늘 새롭게 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산다는 결코 가시던 돌에서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먼저 묵은 땅을 희경하라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땅을 갈지 않으면 뿌리 씨앗이 길바닥같이 딱딱한 땅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자라지도 못하고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은 반드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운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폭신폭신한 땅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씨를 뿌려야 하니 고운 옥토에 씨를 뿌렸을 때에 30대, 60대, 100대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봄의 계절은 밭을 가는 계절입니다.
묵은 땅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면서도 게을렀던 우리의 심령을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굳어져 있는 마음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굳어져 있는 마음, 자기의 고집, 좋지 못하는 습관, 여전히 굳어지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묵은 땅이요 묵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마치 겨울 내내 아이들이 텃밭을 밟고 다니면서 아주 단단해진 것처럼 시온에 두드치고 연단에 두드치고 잘못된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강탁해져 버리는 사람 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보아야 새가 쪼아 놓아버립니다.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깊이 탈 것을 요구합니다. 성령의 쟁기로 나온 낫을 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가시던 불을 다 태워 버릴 것을 말씀하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는 불이요 부서뜨리는 당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내 나온에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나귀같이 내 단단한 나온, 내 굳어져 있는 나온, 내 아직들을 오르는 깨트려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심령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막 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겁니다. 철강 속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부스러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력한 것이라도 부서뜨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에 성령의 말씀으로 쟁기로 오르는 가라 어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듣지 않았습니다. 그에 나오는 자기 고집대로 하고 매우 강탁해지도록 강탁해져 버린 요나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되고 큰 물고기 대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부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그는 겪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침내 그가 회개하고 부러질 때에 쟁기로 자기의 누운 신령을 갈아엎는 역사가 일어났을 그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들어도 자기의 신의 완고한 나옴과 교만한 나옴과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은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고 그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의 석학인 인호당 박사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인호당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믿음을 전승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러나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신앙을 돈받지를 못하고 얼마나 속을 썩이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던 인호당이었습니다. 아버지 나온을 따라오는 첨단에서도 좋았는데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빠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마음 그날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 입술에서 툭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방법대로 살겠다고 큰소리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철학대로 그는 살 것이지 무엇은 하나님 필요하냐고 그 소리 들어야 할 신앙인의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때가 되어서 그가 어느 날 장가를 듭니다. 다행히도 예수를 잘
믿는 신부를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말은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던 그 인어당이 그래도 누구 날 아내 날은 듣고 교회에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자꾸 듣다가 보니까 성령의 보석과 쟁기로 자꾸 그 마음을 가롭기 시작했던 겁니다. 어느 날 그는 회개하고 뉘우쳐서 마침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의 좋은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기도 했고 세계적인 석학거르는 인어당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잘 갈아 엎으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좋은 그릇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갈아 엎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노실 게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갈아 엎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를 따라 도와라 그랬습니다.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 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따라올지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낚였을 때에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길을 닫아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러지는 소리에 길을 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 팔 돌리고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디 선생의 딸이 하루는 아침 일찍이 아빠를 깨웠습니다. 아빠, 단세 눈이 이렇게 난이 왔는데 아빠 이제 그만 주무시고 저랑 공원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아빠를 흔들어서 깨우니 아빠는 피곤한 눈이 지나는 딸이 요청하니까 그리고 이제 눈이 많이 온 그 눈길을 이제 공원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런데 누디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빠 손을 꼭 잡아라. 미끄러우니까 꼭 잡아야 한다.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빠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몇 발자국 뛰다가 그만 홀라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얘야, 그 봐라. 아빠 손을 꼭 잡아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딸이 아빠에게 주는 손은 뭔가 손가락 하나였습니다. 아빠가 지 손가락 하나를 잡아라고 주는 거예요. 나지락 주는 건 나줘도 아까워서 하나만 맡겼습니다. 자, 아빠는 그 아이의 그 딸의 손가락 하나를 꼭 잡고 그리고 가고 있다가 얼마간 걸어가지 않아서 내려놨 길에서 또다시 미끄러집니다. 엉덩방아를 짚고 나온 후에 이제는 엉덩방아 짚고 아프니까 그제서야 아빠 손을 꽉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여 되시기를 간절히 축도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진을 여호와께 맡겨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방법대로 난 된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의 계획과 방법대로 난 된다는 얼마나 좋을까 말이요. 그러나 결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헛수고입니다. 에너지난 낭비합니다. 경제난 손실시킵니다. 여러분 모든 세월난 더 낭비하고 날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오직 한 가지 논조해야 할 방법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겠지요.
미국에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회는 전체가 무슨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명 그 교회의 이름을 수정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딸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왼쪽 다리가 교통사고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자기 부인과 함께 딸이 사고 난 그 현장을 그리고 가봅니다. 그리고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슬픔에 젖어있는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딸이 그래도 죽지 않으면 해도 얼마나 다행이요. 그것도 왼쪽 다리가 잘리신 것만도 그도 한 살뿐이지. 그도 여보, 우리 딸이 이놓고 위는 그대로 있지 않소. 두 손이 다 있으니 그 또한 얼마나 감사하냐며 서로 두둥겨 안고 눈물을 터뜨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럴 경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나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써서 원고를 출판사에 갖다 주는데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살펴보더니 이거는 출판할 가치가 없다고 원고를 다시금 되돌려 보내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의 원고를 붙잡고 그 날을 들었을 때에 정말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고난을 그는 바라보면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있는데 때마침 기독교 개통의 출판사에서 목사님의 그 원고를 혹 우리에게 한번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고를 보내줬대요. 그 출판사에서 충분히 읽고 너무너무 좋은 그 글이요. 아주 주옥 같은 글이요. 그래서 목사님 광고비와 출판비를 다 담당해 줄 터이니 우리 출판사에서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이 놀랍게 많이 읽혀지고 발매 부수가 베스트셀러로 갔던 그 책입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고 하면 일평생 동안 자기 수단과 당도로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진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떤 진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진을 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고통에 지금 진을 지고 있습니까? 어디에 무엇 때문에 지금 많이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이 진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맡기기만 한다는 주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단지 기다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신고 긍휼을 굳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인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에 묵은 땅이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상적인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전염병으로 인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이 뒤태하게 된 그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는 이곳을 바라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단편 이 작가 월트라는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주교의 죽음. 이 소설의 내용은 대주교가 매일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이지요. 첫 나디부터 한결같이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자, 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한결같이 그는 이 날입니다.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냐, 무슨 일이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주교에게 들리는 순간에 대주교는 놀라서 심장나기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의 교훈이 뭡니까? 뉘앙스가 뭡니까? 뭘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조용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하는데, 절도해서 죽은 것은 말씀하옵소서 하는 것이 한마디의 허우였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속을 털어놓는 핫풀이형 기도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모든 사정을 털어놓고 털어놓는 보고만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나시려는 날라는 식의 그런 기도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간곡히 말씀합니다. 기도를 해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축도하실지라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나가든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누운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비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놀라운 은혜의 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누운 땅을 갈아엎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고, 지금까지 나의 고집과 나의 철학과 나의 방법대로 살던 것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롭게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